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에 대해서 문의했던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바울에게 뭘 문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결혼이 이거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 보고, 이 사람 교제해 보니 믿을 만하다, 평생 같이 살 만하다 싶으면 결혼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지요. 결혼이란 것이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지요. 부모님까지 허락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된 거지요. 무슨 사도 바울에게까지 문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또 어련히 알아서 필요한 조언과 덕담 해주셨겠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부모님을 통해서나 해결하기 어려운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결혼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결혼마저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결혼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까지 아주 깊은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를 알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전통적이라고 또는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결혼 문제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것을 보면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했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결혼 문제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잘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혹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결혼은 뭔가 문제가 많은 결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들을 통해서 보면 결혼은 다만
두 남녀 젊은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문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것이고 결혼은 이래야 한다는 전통적인 강한 이해가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이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보다 전통적인 이해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지 않는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방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바라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열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 감정적인 일인 것 같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바울은 한마디로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결혼하라고. 이혼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실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도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신앙인이라면 의당, 마땅히 결혼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합니다.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저기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려고 하지 또 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혼하지 않도록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분방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도 보실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혼하지 않는 것이 또 절대적이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할 때는 또 이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은 대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무할례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무할례자가 되지도 말고, 무할례자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할례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할례 받지도 말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내가 이혼해야 될 것 같다.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과부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 결혼을 해야만 할 것 같다 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은 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흑백 논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거든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거는 틀린 거야. 저건 저래야 돼. 이거는 틀린 거야. 이게 아주 간단 명료하고요, 정확한 믿음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흑백 논리를 좋아합니다. 흑백 논리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뭐가 그렇게 흐리멍텅하고 복잡하고 어렵느냐고 싫어들 하십니다. 구원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그렇게 단순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식의 흑백 논리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옳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결혼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도리와 삶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아시고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엔 아무리 이것이 정답 같아도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내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고 여러모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그건 세뇌하는 것일 수 있고요.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색깔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땅에 한국교회의 이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늘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